오늘은 이제 3강입니다. 3강 죄라는 파트인데요. 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죄란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은 혹시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갑작스러워. 편하게 그동안 이제 생각하셨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죄가 그래도 나는 죄라고 생각할 때 이건 것 같다. 이렇게 편하게 답 주시는 것. 사실 뭐 답은 정해진 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좀 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 많은데 지금. 네? 잘못한 게 죄가 너무 많은데. 잘못한 게 바로 죄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명숙 권사님은 어떻게? 네. 그렇게 딱 물어보면 네. 답하기가 참 어렵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죠? 하나하나 좀 물어보면 좀 답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래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법을 어기는 게 이게 죄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마음에 이런 죄책감들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죄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 죄라는 것을 이제 원어적인 어떤 관점 안에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죄라는 단어를 뭐라고 정의해 놓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의 이 뜻이 뭐냐고 찾아봤을 때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궁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양궁을 생각할 때 이 관역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면 이 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는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준으로 삼으신 게 있고 뜻으로 삼으신 게 있고 목적으로 삼으신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하나의 관역이라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양궁에서 우리 선수들은 보통 이렇게 화살을 쏘면 10점 만점 가운데 카메라까지 깨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는 아예 밖으로 비껴가는 경우들도 이제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컬어서 성경은 이제 죄라고 한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위치가 되고 자리가 되는데 그 자리와 위치를 이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이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창조 시간에 다뤘을 때 창조주 되심을 말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창조주라는 이 자리와 위치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류 또는 온 만물 이것은 다 모두 피조물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피조물이 가져야 하는 자리와 위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조주가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피조물이라는 자리와 위치가 각각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각각의 자리와 위치를 지킬 때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 되겠지만 이 자리와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의 자리와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창조주의 자리를 이제 넘보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리를 내가 같이 이렇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피조물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창조주가 가지는 그 자리와 위치를 내가 쟁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온전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고 뜻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과 뜻과 목적이 벗어날 때, 마치 관역에서 화살 관역에다 쐈는데 그것이 마치 거기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자리와 위치가 벗어나는 것이 죄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가 계시면, 창조주는 다른 말로 왕이라 저희가 믿고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창조주라고 했을 때, 창조라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운용되는 모든 원리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서는 모든 어떤 운용되는 원리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이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모든 만물을 일단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것 안에서 이제 모든 이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주권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권자는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신 것을 알고 계시죠? 이 창조주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는 창조주께서 만들고 다스리시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달하시는 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지켜 행할 때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온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자리는 이 주권자의 명령을 하달받아서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순종하는 자의 자리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는 이 주권자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를 지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창조주의 자리와 이 피조물의 자리가 다시 온전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인 거죠. 왜? 창조주께서 통치 보좌에 앉으셔서 하달된 명령을 지켜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작용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관계 안에서 각각 자리와 위치가 있는데 그 질서를 이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래 죄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면서 죄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류 안에서 죄가 들어오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이전에 먼저 죄를 지은 주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뭐를 다루려고 하냐면 그런 거예요. 사탄은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 악한 영들은 어디서 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악의 조성자인 악의 그런 사자들 또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또는 사탄을 직접적으로 창조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악의 조성자 사탄을 직접적으로 창조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를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를 이렇게 창조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믿고 따르는 그런 총신에서 그런 개혁신학 안에서도 보수적인 어떤 것 안에서는 뭐라고 이제 신학에서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범죄한 천사로부터 이렇게 기인한 것이다, 악한 영들은. 그래서 근거 구절은 뭐가 되냐면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천사들이 뭘 했다고 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사들 또한 하나님 창조주께서 만들어내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인 천사도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 초소를 떠났다. 자기의 자리를 떠났다. 아까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위치를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천사가 짓게 되었으므로 이 천사에게 합당한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게 뭐냐면 큰 날의 심판까지. 이것은 마지막 날 창조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는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바로 여기서부터 기인되었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원래는 천사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으나 그들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초소를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신 형태가 바로 흑암에 가두게 되신 거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악한 영들, 그렇다라고 하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좀 이따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 또한 천사에서 시작되었지만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모든 산 위에 높아지리라,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리라, 그의 교만이 작용하면서 그도 똑같이 심판을 받은 주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은 심판까지 결박된다 라고 하면 바로 다음에 근거 구절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좀 전에 살펴본 유다서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에서도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천사들은 바로 뭐예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원래는 피조물인 그들이 창조주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 안에서의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맺어야 하는데 그 창조주의 그 명령, 하달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떠난 거죠. 마음대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관역에서 마치 벗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는요, 명령을 하달했는데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다. 전쟁 가운데 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이미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이미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미 지옥에 던져버리는 건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완료형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심판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이 사단에 대해서, 그의 사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완결해놓고 있죠? 불못에 들어간다 라고 이미 완료형을 친 것을 계속 이루어 가셔서 마지막에 완성을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범죄한 천사들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기준과 목적과 뜻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건지를 사실 성경은 이렇게 천사들의 사례를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벌어지는데 이 전쟁 가운데 싸우게 되는 두 주체가 어디예요? 네, 하나는 미가엘. 미가엘이 누군지 아세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유다서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도 이 군대 조직인 거예요. 그 군대 조직의 지휘관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미가엘이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천사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쪽 진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진영과 다투는 다른 쪽 진영에서 뭐가 있는가 봤더니 바로 용.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은 악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천사들과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 용의 정체를 봤더니 성경은 옛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뱀 하면 어디를 떠올릴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와와 사실 아담은 같이 있었어요. 이따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들을 유혹했던 주체, 그 옛 뱀이 바로 용이었다. 그리고 그 용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 사탄 또한 그의 사자들과 함께 어디로 내쫓겼다고요?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니까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하는 거, 원래 천사들은요 천상에서 활동하도록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지위를 다 벗어났잖아요. 자기의 처소를 다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흑암 가운데 갇혀진 바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둘이 싸웠는데 이 미가엘과 천사들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는 이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제 땅으로 쫓겨진 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사탄을 다른 말로 부를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천상으로는 갈 수 없는, 천상에서 활동할 수 없이 이 우리가 활동하는 이 땅 그 언저리에서 활동하게 되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은 누구인가? 먼저 사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천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을 직접적으로 창조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맞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천사로 창조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자리를 이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만과 반역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은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래서 악의 영들의 우두머리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된 그런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보면 사실 이사야 14장은요 1차적으로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바벨론 왕이 교만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적용을 할 때 이것은 사탄의 교만을 상징적으로 비춰주는 것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 교재 가운데서도 그 사탄이 보였던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죠. 확인되실 수 있죠. 5가지.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산에 오르고 구름 꼭대기에 오르고 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따 나오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본질도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한 본질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걸로 유혹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를 탐낸 교만이었다. 그게 바로 인류 이전에 사탄이 먼저 한 것이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 이제 출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아멘. 자, 이제 유혹을 시작할 때 사탄은 이제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펼치는데요. 그 전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의 질문은 뭐예요? 뱀이 여자에게 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라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취해도 되는데 오직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다 부여를 하셨지만 단 하나, 이거 하나 지켜주는 것으로서 창조주와 이 피조물 간의 관계를 잘 이어줬으면,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모든 자유를 다 앗아간 분인 것처럼 왜곡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셨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예 기정사실로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그러면 하와랑 아담은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하겠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그러면 왜 사단은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이 왜곡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와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가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서 사단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와가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하와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하와가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진짜 말씀은 뭐였어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한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 먹지 말라에 하와는 지금 어느 정도 이 사탄이 왜곡해가지고 자신에게 던져준 것 가지고 벌써 타격을 어느 정도 입었죠.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신데 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계속 의심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다 마치 앗아가시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신의 논리에 갇혀버리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와 또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의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카운터 펀치를 이제 사단은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하와가 여기 넘어왔다라고 하는 걸 이제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가 또 하나 그 잘못한 게 뭐였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이거는 가능성이 아니고요. 그냥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하와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녀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시된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능성 정도로 이제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건 나는 반드시 죽는 거 아니고, 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를 신뢰하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를 신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는 주체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 어떤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게 지금 균열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선하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 대상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신 거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제 하와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가 어떻게 전락이 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와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의 이 정서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점차 의심하는 형태로 지금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게 뭐냐면, 뱀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여기서 뱀이 이제 완전히 하와가 넘어왔다. 근데 그 옆자리에는 바로 아담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담도 계속 이것을 지켜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너희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적어도 그래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가능성 정도는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능성 정도도 지금 이제 뱀이 어떻게 꼬이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꼬이면 하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의 왜곡으로.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뭐였냐면, 너희가 만약 그거 먹잖아?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지게 돼.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서 그런 거야. 너희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서, 그거 질투하셔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같이 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주의 자리에 위치로 올라가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죄의 본질 안에서 그가 꼬임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부정하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까지 들으면요, 이제 하와 안에서는, 아담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었네. 나한테 선하신 하나님 아니었네. 나한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 사탄의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런 분 아니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아이와 엄마가 있는데 아이 앞에서 엄마가 두 손을 벌리면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두 말 안고 달려가서 안기겠죠. 왜? 엄마를 신뢰하니까.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는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게 아이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신뢰함으로 다가간다고요. 근데 낯선 아저씨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낯선 아저씨가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두 손을 벌리는 거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받아나게 돼 있어? 절대 안 가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준 선하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는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품에 안겼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저리로 데려갈지,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지 이 아이는 거기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선하신가, 그 존재가 선하신가, 또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정말인가, 진짜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생기게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는 이 사단의 꼬임으로,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여기 중간 다리에서 이간질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피조물이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분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와와 아담에게 있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믿고 따를 대상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죄를 짓기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로, 내가 이 피조물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고 이 꼬드김 가운데 내가 거기서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충만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 3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보는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하와가 이제 죄를 짓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니까 이 열매가 어떻게 보였냐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 열매를 봤을 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하와가 중간에서 사탄이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더니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 탐심이 시작된 거예요. 탐심. 이제 이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진 작가들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찍는 거 보면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찍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어떤 조명을 특히나 받았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와의 이 눈에, 아담의 눈에 그렇게 보암직스럽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이미 거기로 간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면 다스리는 분이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 내가 선이라는 것, 내가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판단할 거야. 판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실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을 먹었거든요. 죄를 짓기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열매를 따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앞단에 있는 과정이 이미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이미 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주었을 때 그 유혹이 처음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 넣어준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럼 생각을 불어 넣어준다고요. 유혹을 할 때 그 유혹대로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유혹대로 동의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니구나. 날 사랑하시는 분 아니구나라는 결단을 우리 안에서 내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제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으면 아니야 라고 쳐낼 수 있죠. 그 쳐내는 것을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마귀는 피하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미 하와나 이 아담이 그 믿음을 발휘했어야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혹에 동의를 해버린 거죠. 생각 안에서 자기의 판단 안에서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로 살았지만 자기는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난 모르겠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거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담도 있었다. 아담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탄이 하와에게 계속 유혹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그것을 묵묵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도 유혹당한 거예요. 왜? 그런데 봐봐요.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정령이 죽으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너희는 육신적으로 나중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영적으로 반드시 죽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있었을 때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그 하와가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 아담이 봤을 때 하와가 딱 바로 죽었으면 피했겠죠. 자신은 안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짜였네. 하와가 꿰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은 그걸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씀 지키나 지키지 않느나 보면서 그런데 하와가 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틀린 거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주었을 때 자기도 받아 먹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욕망이 판단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사단의 전략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미 그들이 바로 행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생각으로 남아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으로 남아 있었을 때 이걸 쳐내버리면 마귀를 대적하면서 쳐내버린다라고 하는 게 그 회개의 개념이거든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그 살아계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게 회개이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질 못했죠. 그러니까 생각 단계에 있었을 때 이것을 마귀를 대적하면서 쳐내면 괜찮은데 이걸 쳐내지 못하고 그것에 동의를 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의 자리와 위치에 있던 것을 벗어나서 창조주 위치에 자기가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졌는데 원래는 그들이 앞에 그 창세기 말씀 보면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눈이 밝아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게 사실은 그들에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다는 건 자기가 수치스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게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안 보이죠. 그런 눈. 왜? 창조주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가 하신 말씀에 따라서 피조물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자기 눈으로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악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판단해야 되니까 이제 그들 안에 벗은 것이 이제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악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니까 악한 것은 다시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면 수치심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멋진 옷들을 다 입고 계시는데 이 옷을 입게 된 근거가 바로 뭐냐면 죄의 결과다. 수치심 때문이다. 그겁니다. 죄의 결과. 자, 그리고 죄의 결과 두 번째인데 이제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된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이르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앞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었다고 기록해요. 저 예전에는 이 바람이 불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잘 의미 있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는데 여기에 에덴 동산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막 날리게 되겠죠. 그리고 막 흩날리거나 또는 벗어지거나, 그렇죠? 이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담아 막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치마라도 입었으면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치마마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막 벗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가정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띵동 누르는 거예요. 옷 하나도 안 입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옷 주섬주섬 빨리 입고 나서 맞이해야겠잖아요.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래도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은 잘 갇혀 있는 건데 그것이 벗겨지면 나는 수치를 당하는 악한 존재 상태에 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 이 수치가 뭘로 바뀌냐면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두려움.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그렇죠? 연합 안에서 누려야 하는 존재로 된단 말이에요. 아담은 원래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모든 동물들을 다 이끌어오시면서 두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면서 의미를 부여했던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물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거든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피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서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해서 숨어서 이제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이제 맞이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다시 노출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잘 발휘가 안 돼서 다시 때로는 우리가 그 피조물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또는 이런 회개로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숨고 싶어지잖아요. 숨고 싶어져요. 그럼 그때 예배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죠. 하나님의 얼굴 안 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회피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끔찍한 결과다. 자,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처음에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너 지금 벗은 거 누가 너에게 알려줬어? 너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이 시그널은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는 뭐죠? 다시 창조주의 자리에서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왕이셨죠?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데 제가 그거 못 따랐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죄의 이 결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죄를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여자가 저에게 이걸 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 제가 그래서 먹게 됐어요 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 전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와에게 또 물으시는 거죠. 하와 왜 그랬어? 라고 물으시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해요? 뱀이 저를 꿰가지고요. 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이 뱀이 저를 꿰가지고 제가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됐어요. 라고 이제 자꾸 책임이 전가되는 모습이죠. 근데 사실 뱀은요 이미 자신이 교만함으로 가서 자기가 이미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를 앉게 된 이후에 심판을 받아서 이미 흑암 가운데 갇힌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는 왜 그랬냐고 물으시는 것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니까 더 이상 핑계댈 곳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흑암 가운데 갇혀서 이 사단이 계속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가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건 결정이 됐잖아요. 자기만 들어가면 됐는데 이 혼자 들어가기가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물귀신이라고 하나요? 혼자 들어가기가 아까우니까 자꾸 이제 같이 들어갈 누군가를 이제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본질이 바로 자기가 교만했던 거잖아요. 하늘에까지 높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어떤 죄의 본질을 가지고 이제 인류를 향해서 유혹했고 이간질시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이간질은 성공했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서는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는데 가정에서 남편이 뭔가 잘못했는데 자꾸 아내가 이랬어요, 제가 이랬어요 라고 해버리면 그 둘의 관계마저 깨어지겠죠.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파괴됐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친밀한 어떤 관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 두렵고 회피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또 이웃과의 관계. 지금 아담과 하와의 관계 자체가 지금 완전 무너졌다고요. 이런 어떤 책임 전가로 인해서 탓하기에 연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라는 부분을 다룰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어디서 또는 강단에서 이 죄라는 어떤 것에 있어서 선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라는 주제를 다룰 때 그대로 일단 끝내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을 안고 이제 끝내고자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다뤘는데, 사실 창세기 3장 15절 일단 먼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가장 인류 첫 번째로 복음이 증거된 거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은 뱀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어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하와, 그렇죠? 하와로부터 이제 계속 생겨나는 여자의 후손, 계속 생겨나게 되는 후손으로 이제 이 뱀과 그의 사자들, 이 이제 대치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건 표현은 결국 누구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요? 예수님으로 가게 되죠. 왜? 예수님은 이 하와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기도 하지만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과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의 대치 상태로 계속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 대립구도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이건 단수로 쓰거든요. 단수로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표현을 씁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에베소서 말씀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탄이 역사할 빌미가 제공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좌절과 죄와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줄 수 있는 그것 가운데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다스림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그래서 모든 죄악을 이제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대 위에 오르셔서 그 모든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실 때, 그 모든 죄 있는 자의 죄값이 치러지게 된다라고 하면 너가 그동안 다스렸던 것, 이제는 그 다스림이 종결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의 다스림이 종결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런 고난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지금 현대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와 이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 간에 계속되는 이 전쟁들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건요, 언제부터 증거가 됐냐면요, 이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때거든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도 어때요?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 나이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 그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증거가 됐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에 이 예표라고 하는, 또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천상에 있게 되는 모든 성전과 하늘나라, 천국, 이런 것들을 구약에 있는 어떤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미리 보여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리켜 모형과 그림자 또는 예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바람이 불면서 무화과 나무잎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불쌍하신 거예요. 그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제 사랑을 다시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그런데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가죽을 벗겨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동물이 피를 흘렸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를 지은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들 대신해서
다른 동물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대속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 죽어서 죽는 어떤 희생,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덮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이 패배하면서 그의 다스림이 저희 안에서 종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 되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 원수지간이었던 그 관계를 모든 사단이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우리가 원래 피조물이었는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됐는데 그 이간질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왜곡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곡돼서 그것을 더 이상 믿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높아져서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리라 라고 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 자리에 앉음으로써 원래 창조주가 그러면 자신이 앉아야 될 보좌를 뺏기시게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야 이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깨어졌잖아요.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근데 그 원수지간 된 것을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었던 사단의 이간질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간에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죄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했는데 하마르티아는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역에 비유를 했어요. 화살을 쐈을 때는 관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기준과 뜻과 목적을 부합하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했죠. 그리고 이 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었을 때 창조주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다 각각 잘 지켜내는 것.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관역 안에 있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피조물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류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 존재 그런 사단, 악의 세력들, 천사, 이 악의 세력조차도 어떻게 돼요? 천사들도 자신의 자리와 처소를 떠나게 돼서 창조주의 지위까지 오르려 했을 때 이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아지게 된다. 그게 바로 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또한 자리를 떠난 피조물이며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는 사단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스리는 창조주의 권한 안에서 허용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자리를 떠난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 패턴은 뭐였냐면 먼저는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지만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왜곡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와 또한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들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탐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결국 취하게 되는데 취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이제 자신의 눈에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눈에 보았을 때 선과 악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 이 수치를 보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관계의 단절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잘못을 범한 것에 있어서 사실은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 저 잘못했어요. 아빠 저 잘못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관계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은 존재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음지에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자꾸 마치 고양이가 배설물을 한 다음에 흙으로 덮는 것처럼 다 그냥 덮고 나와서 나는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죄를 직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내 죄라는 것이 자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로 나왔을 때는 소망이 있는 거지만 책임 전가로 이어진다. 이게 죄의 치명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 모든 죄의 권세들을 다 이기실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변호사님. 네. 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후서에 보면